내가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를 우리가 바르게 들어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자,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어떤 것은 죽은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이 일은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이다.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산자가 되셨습니까? 죽은 자가 되셨습니까? 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산자가 된 사람은 죽은 자가 산자가 되는 것이고 이상한 말이죠. 예, 산자가 되신 분은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산자가 되는 것이고 또 죽은 자가 된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또 죽은 자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 그러냐? 어떻게 산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산자가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죽은 자를 얘기하면서 죽은 자는 죽은 자인데 어떻게 산자가 죽은 자라고 얘기하느냐? 저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산자가 된다는 것은요. 산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죽은 자인 것을 아는 자만 내가 산자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산자의 생명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죽은 자인 것을 모르는 자는 내가 죽은 자인 것을 모르는 자는 산자의 생명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여러분 우리는 산자가 무엇이고 죽은 자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산자가 무엇이고 죽은 자가 무엇인 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 말들 하면 산자는 산자고 죽은 자는 죽은 자고 이거 딱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딱 구별이 돼야 되는데 왜 내가 산자가 됐다면은 산자가 된 내가 죽은 자가 됐다고 이거 얘기하느냐? 응?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요. 내가 산자가 됐잖아요. 내가 산자가 됐어요. 그러면 나라는 죄인이 본질상 나는 사망이고 본질상 나는 사탄 마귀입니다. 예? 우리 첫 아담은 우리 인간 아담은 본질의 성질이 원래 나라는 존재가 사망의 생명이고 사탄 마귀의 생명이라고 하나님과 반대 생명이라고 그러면 나란 자체가
절대로 나는 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걸 먼저 우리는 알아야 돼. 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망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자체가 사망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 산자가 될 수가 없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산자는요, 제가 지금 눈 끔벅끔벅하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가 눈 끔벅끔벅 할 수 있어, 없어? 죽은 자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입을 더벌거리면서 말을 하고 눈을 끔벅끔벅 하니까 산자이잖아요. 이런 산자를 산자라고 성경은 안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호흡을 하는 자만 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명심하세요. 나라는 본질은, 나라는 존재 자체는 사망이고 어둠이라니까. 사탄 마귀의 생명이라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자체는요, 절대 산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산자라고 얘기하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옛생명을 버리고 이 옛생명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유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산 생명을 나한테 소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성경 서신서에 보면 옛사람, 새사람, 속사람, 겉사람이 나오죠. 그럼 우리는 속사람이 날마다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 가야 될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사람은 다시 창세 2장의 창조와 같이 내 안에 속사람의 생명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나라는 속사람이 지어진다 해서 나라는 옛사람의 성령과 같은 겉사람, 여전히 죄 생명인 나라는 생명이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나라는 죄 생명은 날마다 후패지고, 날마다 작아지고, 날마다 고개 숙이고, 날마다 무릎 꿇고, 날마다 엎드리고, 반면에 내 안에 유입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날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속사람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내 안에 속사람이 자라도 내 안에 겉사람, 나의 옛사람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생명은요, 사망의 생명이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산 생명,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것이 정리 안 하면 내가 예배 드린다고 살아있는 생명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깨달았다고 산 생명이고, 여기에 가버려. 그래서 제가 계속 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은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서 악에서 떠난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했잖아요. 온전한 자다, 완전한 자다, 순전한 자다, 정직한 자다. 동방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 가장 축복받은 존재가 욥이잖아요. 그러면 욥이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온전히 된 사람인데, 응? 그러면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근데 욥을 살아있다고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존재잖아요. 나는 살아있고 하나님은 불의한 존재고, 응? 나는 의로운 자고 하나님은 불의한 존재고, 이게 욥의 모습이라고. 결국은 이제 거기서 이제 깨우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복을 받는 것이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100% 순종하고 있어도 욥이 사망의 사람입니까? 생명의 사람입니까? 예, 사망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귀한 믿음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 돼요?
사망의 존재인 걸 알아야 돼요. 여전히 내가 죽은 자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산 자가 뭔지 죽은 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서 가장 귀한 믿음의 세계를 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흡족한 믿음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 자체는 사망의 생명이고 사탄마귀가 내재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절대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는 것이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는 것이 누구한테 속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산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면은 내가 산자가 된 그 자체가 내가 죽은 자인 것을 아는 것이다. 내가 산자, 즉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내가 산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산자가 됐다는 것은 내가 역시 죽은 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유입되게 할 때는 무엇을 버릴 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유입이 됩니까? 예, 나의 옛 생명을 버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나의 생명은 죽은 자의 생명이요. 나는 죽은 자요. 하나님의 생명은 산 자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죽은 자가 뭔지 산 자가 뭔지 구별을 못해. 그러면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소유하고 있어도 그거는 죽은 자예요. 예? 진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을 내가 영접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에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런 사람은 내 자신이 죽은 자인 걸 알아. 내 자신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제 아내가 큰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데, 아픔을 겪고 있는데, 사경을 해먹고 있는데, 제 안에서는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해. 왜 기도를 안 해요? 아니, 저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에게 귀한 깨달음의 세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몰라요? 아니,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길쌈하지 않아도. 야, 저 새들이 모이를 안 줘도 다 먹고 살아야. 저 마태복음 이야기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다니까. 내가 기도 안 해도. 내가 기도 안 해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좋습니까? 내가 기도 안 하는 것이 믿음이 좋습니까? 이것도 여러분 이제 각 신앙의 차이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분은 기도해야 믿음이 좋은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고 저는 그 믿음도 존중합니다. 왜?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안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것이 이렇게 하신 분은 이제 그 사이에 갔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예. 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해요? 집사람 빨리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해요? 집사람의 가장, 자, 내가 집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클까? 하나님이 집사람을 하나님께서 집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클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다고. 그러면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인간의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또 나약한 기도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 잠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이다? 예, 기도 안 하는 모습이다. 왜?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아니까.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안 그래요? 근데 야, 너 고통받는 거 내 속상하니까 조금 내 감해줄게. 그렇게 해요? 아니요. 그 고통을 주는 것만큼 더 반대급부로 크신 사랑을 주시는 거. 그 사랑의 실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요. 우리가 사실은 죽은 자의 모습으로 실제로 있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이 죽은 자의 모습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그 말씀이 내가 조금씩 알아지는 그 모습 아래서 그 하나님을 이제 영접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쑥 들어오게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모습인 걸 아는 거요? 아, 내가 죽은 자의 모습이야. 여러분, 이게 사도들의 모습이었어. 예? 사도들의 모습. 자,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든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전히 사도 요한의 모습이면, 자, 사도 요한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응? 죽일래야 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뭘 해버려요? 가마솥에다 기름을 붓고 기름을 펄펄 막 끓이는 거야. 그러니까 몇백 도씩 올라갈 것 아닙니까? 거기다 누구를 집어넣어 버렸어? 이 사도 요한을 집어넣어 버렸어. 응? 근데 사도 요한이 거기서 죽어요, 살아요? 안 죽어! 그래서 이걸 도저히 어쩔 수 없으니까 반모섬에, 그래서 그 계시록을 그 반모섬에 가서 쓰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은 유황광산이 있었어요. 유황광산. 그러니까 제수들을 보내서 그 유황을 캐내는 거예요. 유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짓는 이 제수들을 이제 데려다가 제수들 벌 주는 거니까 죽으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이것들 이 제수들을 끌어다가 그 유황광산에 유황을 캐내는 그 작업을 시킨다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왜 죽어요? 그 유황 냄새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좀 지나면. 그러니까 기름가마에 집어넣어도 이 사도 요한이 안 죽으니까 어디다 보낸 거예요? 그 유황광산에 보낸 거예요. 반모섬에. 거기서 유황 냄새 맡다가 죽으라고. 그런데 거기서 뭐를 써요? 사도 요한이? 예, 요한계시록을 써. 응? 하나님의 생명 아래 있으니까 머리털 하나 안 다친다니까요. 응? 제가 다니엘 친구들 봐도 그러잖아요. 막 느부갓네살 금지사에 절을 안 하고 그 우상 숭배를 안 하니까 이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잡았어. 그 다니엘 세 친구를 잡아다가 풀무불을 막 불을 떼는데 막 풀무불을 막 7배나 더 이제 해가지고 이들을 거기다 이제 집어넣어 버렸어. 근데 그 화를 타는 그 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안 죽잖아요. 왜? 불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응?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 불 속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연단해가지고 더 밝은 모습으로, 더 깨끗한 모습으로, 점검이 돼서 나온다니까. 예? 풀무불 속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있을 때는 빛이 덜 났어. 더 많이 안 알려졌어. 그런데, 야, 요것들이 말을 안 듣네? 왕한테 무릎 꿇고 절을 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하네? 너희들 와. 불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 근데 불 속에 집어넣어도 그 안에서 춤만 추고 있지? 응? 춤만 추고 있지? 죽지를 않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끄집어냈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다시 끄집어냈어. 근데 머리털 하나 그슬려지도 않았어. 그러면 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떤 모습이 돼요? 일곱 갑절로 더 어떤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유명한 모습이 돼버린다니까. 안 돼. 자,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산자가 되면 산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 죽을 몸, 우리가 죽어있는 몸에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내가 산자가 되었다면은, 내가 죽은 자인 것도 아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내가 죽은 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내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죽은 자인 걸 모르고 내가 살아있다고. 내가 지금 눈 뜨고 있고 내가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진짜 산 자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을 수가 없어.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가 되어 있으면,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내가 죽은 내 생명을 버리고 있으면, 사망의 생명이 내 생명을 버리고 있으면 누가 들어요? 산 자이신 주님이 들어온다니까. 내가 자 이럴 수 있어요. 세상 살기가 너무 폭폭해. 내가 가난한 삶, 내가 명예 권세가 없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능욕이나 당하고 내가 배척이나 당하고 내가 이 고달픈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야 나는 죽어있는 모습이야. 난 죽어야 돼. 이러고 있는 죽은 사람한테는요 산 생명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절대로 안 들어와요. 내가 예수의 생명을 얻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싶어서 내가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내 마음을 다 꺼내놓는 가운데 내가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자체신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올 수가 없구나. 이걸 알았을 때 내 생명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망의 생명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망의 생명이 나를 저주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보세요. 세상의 깡패들도 의리를 지켜. 네? 실제로 그래요. 자기가 그 두목이 저지른 죄를 자기가 대신 지면서 뭘 하는 거예요? 내 식구들 안위를 보살펴 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짜 자기 때문에 자기 부하가 고난을 당하고 감옥 속에 가니까 그 식구들을 잘 돌봐줘. 진짜 의리 있는 깡패들은 그런다니까. 그러면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 살아있는 모습입니까? 죽어있는 모습입니까?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고 정말 그 선한 모습이잖아요.
자기 부하가 아니라 자기 부하의 식구들까지 다 돌보는 그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하는 모습 자체는 인간으로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게 살아있는 모습이라고. 혼자 먹을 거야. 자, 혼자 먹을 거야. 네, 성경의 죽은 자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우리 저 마태복음 8장 20절인가 22절인가? 마태복음 8장 22절입니다. 너는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게 마태복음 8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현실적으로 죽어 있는 자, 육신의 사망을 당하고 있는 이 죽은 자도 죽은 자고, 또 지금 살아서 장사 지낼 사람도 죽은 자라고 얘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존재잖아요. 다른 존재만 죽은다는 그 표현도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단어들이 많아. 죽는다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 그러면 다른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똑같은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똑같은 죽은 네크로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모두가 죽은 자라니까. 현재 실제로 죽었거나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라고 하거나,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죽은 자라고,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합된 존재가 아니면 모두가 죽은 자예요. 그래서, 자, 내가 어떤 상태에 죽은 자인지 알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에 죽은 자인지. 정리를 하면, 나는 본질상 죽은 자입니다. 나는 본질상 죽은 자인데, 아직 생명을 받지 못했어. 생명이신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안 됐어. 이 상태에도 내가 죽은 자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 성령을 받았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죽은 자를 것을 알아야 돼. 왜 그래서 내가 사도들 얘기를 했냐면, 사도들은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일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해. 나는 죽은 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야,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야.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 짓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 짓는 자가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잖아요. 어떻게 산 자가 죄를 짓습니까? 예수님이 죄 짓냐고. 예수님만 산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담의 생명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성령님을 영접을 해서 내가 하나님과 생명결합이 되어 있어도 여전히 나는 죽어 있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모습. 그러나 내가 성령 받았다고 십자가를 놓치잖아요. 내가 성령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과 생명결합이 됐다고, 내가 이제 살아있다고 내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생각을 하는 즉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됩니까? 진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죽은 자. 하나님께 버려지는 자. 이 예표가 누구냐면요, 데마입니다. 데마. 자, 사도 바울하고 이 사역을 같이 하다가 동역자라고 얘기를 해. 사도 바울이. 그래, 동역을 하다가 이제 생명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데마가 갔다고 얘기를 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버리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해서
거기서 사랑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라고 갔다 가니까 이 대만은 어떤 모습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한 내가 복음 전도사구나, 내가 산자구나, 이것을 알았을 때 이제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구나,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내가 죽은 자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믿는 자가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요, 다시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내가 어떤 상태의 산 자고 내가 어떤 상태의 죽은 자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인지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와 산 자의 경륜을 우리가 알아야 그 깨달음의 그 은혜에 들어가야 우리는 뭐를 버리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안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말씀이나 좀 깨달아서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산자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즉시 뭐는 거요? 십자가를 놓치는 거예요. 대마와 같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죽은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은 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은 자인 것을 이걸 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하는 존재인 걸 명심하세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습니다. 4장 6절, 베드로서 4장 6절, 이를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한다 했으니까 진짜 진정한 구원 아래 있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영은 구원받고 육체는 버림을 당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천국에 간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천국에 간 줄 믿습니다. 그럼 지옥에 간 사람은? 네? 지옥에 간 사람은 마귀를 따라 지옥에 간 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옥에 간 사람은 마귀를 따라 지옥에 간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의 세계, 구원의 세계고, 마귀는 지옥의 세계니까 지옥의 주인이 마귀라고 생각을 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진정한 지옥의 주인은 누가 지옥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지옥의 주인이에요. 예수님도 성경 분명히 있죠? 자, 십자가에서 죽어서 육신으로는 이제 이제 무덤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무덤 속에 집어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죽어 있는데 그 영은 어디로 가 있다고 그래요? 옥에서 갇혀 있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러 갔다 했잖아요. 근데 이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 언제 사람들이라고? 예. 홍수 심판한테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러면 이 옥에 여전히 갇혀 있는 자들 있죠. 홍수 심판한테 순종하지 않는 자들 옥에 있는 거예요. 이 또 지옥의 경륜이들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지옥의 주인이 누구요? 마귀요, 주님이요. 네? 하나님이에요, 주님. 천국도 주님이고 지옥도 주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천국 갈 자는 천국 가고 지옥 갈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 갈 자는 천국 가고 지옥 갈 자는 지옥 간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고요. 복음을. 자, 이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자, 홍수 심판 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러 갔다. 이 전하러 간 자체가 어디에 갔다? 옥에 갔다. 옥은 지역의 그 경륜인들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러 갔어요. 그러면 이 자들이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달된다니까. 예수의 나타남이 전달된다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세계가 여전히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이 땅의 법이 한 번 딱 적용이 되고 안 돼요? 끝까지 적용.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을 우리가 이제 그 발표를 해 놓으면 도로교통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도로교통법은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에 여전히 적용을 받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잘 믿든 하나님을 잘 못 믿든,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하나님의 법을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응?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적용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그 법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자고 이 하나님의 법에 잘 순종되어진 자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법 가르침 속에서 바르게 가르침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홍수 심판 때 순종하지 못한 자라는 그 어휘를 한번 보세요. 어휘. 그 말의 뜻. 그러면 자,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홍수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었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었는데 순종되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는 순종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건데, 아니야, 너희들 순종 못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옥에 가. 이 모습이거든요. 이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어디가 있는 거요? 그 세계에 가 있는 거요. 어느 세계든.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뜻대로 가 있는 거라니까요. 육신이, 육체가, 또 영이. 우리는 육체는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육체는 버림을 당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응? 육체로는 심판을 받으나. 여러분 보세요. 육체는 따로 심판을 받고 영은 따로 심판을 받고 이러는 거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상한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한다고 하는 것은요, 영은 구원받는다는 소리로 들리잖아요. 육체는 심판받는다니까 육체는 그냥 벗어놓고 멸망받고 이런 속으로 얘기가 되고,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은 이 존재 자체가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요, 몸은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는 거요. 분리되면은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요? 영과 혼과 몸, 이 육체가, 영혼 몸, 이 전체가 하나로 존재할 때만 존재하는 거라고. 이것이, 이 영혼 몸 전체가 천국에 가든, 이 영혼 몸 전체가 지옥에 가든, 응? 그런데 여기서 육체를 심판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한다고 하니까, 봐라, 성경 봐라. 영은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육체는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렇게 우리 한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뿐이지, 여러분, 이 영혼 몸은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다니까요. 왜? 분리하면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자, 성부, 성자, 성령, 이제, 진짜 다음 주나 다음 주부터는 진짜 3일째 이제 들어갑니다. 지금 계속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천국 이야기, 이 구원 이야기, 율법 이야기, 이걸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얘가 다무져야 되는데 큰일 났네. 예. 자, 어디에, 쏘락 비우면 쫙, 뭐예요, 젖어버려요. 그런데, 다무져라 그래. 이슬비에도 젖을 줄 믿습니다. 예. 열려라. 자,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각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각각에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리가 안 되는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할 때만 이 하나님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이, 이 육체가 따로따로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요. 하나로 존재할 때만 존재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이 죽은 자는 이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죽은 모습인 존재에게 복음을 전하면, 자, 육체로는 왜 심판을 당한다 하냐면, 예? 육체로는 왜 심판을 당한다고 하냐면, 여러분, 심판은, 여기서 심판은, 이 정죄하는 것도 심판이지만, 정죄하기 이전에 구별하고 분별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이게 나누는 거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되어 있는지, 이걸 나누는 거요. 이것이 분별하는 거요. 구별하는 거요. 이 구별해서 천국에 갈 존재인지, 천국에 안 갈 존재인지를 구별하는 거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여기서도 이 사람으로라는 이 단어가, 파스라는 단어입니다. 콜. 이 사람을 가르치지 않아요. 파스, 콜. 파스라는 단어가 모두를 말하는데, 어떤 모두? 최고의 것. 온전한 것, 완전한 것. 이 콜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콜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콜이라는 단어예요. 완성이라는 단어가 전제되어 있는 최고의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있는 자를 얘기를 해.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있는 자가 온전한 가르침 아래 있는지 옳지 못한 가르침 아래 있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죽은 자라고 했죠. 그러면 죽은 자는 어떤 죽은 자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죽어있는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잘 믿는지 잘못 믿는지를 심판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 심판을 통해서 영으로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한다. 그러면 이 심판을 통해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어떤 신앙의 상태에 있을지. 여러분 천국도 제가 천국은 성경에서는 그 천국 하면 그냥 천국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도 상태가 다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옥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응?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 안 보내? 안 보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지옥 안 보내.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안 보내죠. 하나님의 신부는 그렇지 당연히 안 보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부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백성은 차이가 있어. 사실은 하나님의 신부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 천국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와 하나님의 아들의 상태와 하나님의 신부의 상태가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예, 명심하십시다. 그래서 진짜 구원은 어떤 것이 구원이요? 예, 진짜 구원은 아들의 생명부터 진짜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구원은 뭐예요? 신부의 구원이에요. 신부의 구원.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주인공이 돼야 돼. 그래서 이 1000명의 아내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를 아내 삼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을. 우리가 다 이방인이죠? 우리가 다 마귀의 자녀들이잖아요? 응? 우리가 마귀의 자녀들인데 우리 마귀의 자녀들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솔로몬의 그 나라에서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선물하신 솔로몬에게 1000명의 아내가 거느린 이 이야기를 예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다 지금 죽은 자인 겁니다. 죽은 자에. 그러나 죽은 자이지만 어떤 상태의 죽은 자인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산 자가 되어 있는 죽은 자인지,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죽은 자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걸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육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 심판을 통해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6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만의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저만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명심하실 것은 제 해석이 사실은 틀리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나타날 거예요. 왜 그런지. 이 자체가 우리가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삼는 것이 어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이 왜 죄를 고치겠어요? 죄를 그치겠어요? 진짜 죄는요, 육체 안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까? 사실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진짜 죄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지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왜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그친다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육체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안 떨어져 있습니까?
예, 유기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하나로 되어 있어. 그러면 내 육체가 고통받으면 어? 내 마음도 고통부터 당해 안 당해? 다시 말할게요. 내 육체가 고통을 당하면 내 마음 자체는 고통을 안 느껴요. 내 마음 자체는 고통을 안 느껴.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내 육체가 고통을 당하면 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예? 내 마음은 아프죠. 내 마음은 즐겁지 않아요. 내 마음도 아파. 그러나 내 마음이 아프는 정도와 내 마음이 실제로 고통을 느끼는 그거는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 육체로 고통을 당한 이 그리스도의 그 경륜을 따라서 내가 육체의 고통을 당하면 왜 죄가 그치는지. 응? 그 이야기는 내가 죄와 그만큼 싸운다는 얘기잖아요. 응? 죄와 싸운다는 얘기잖아요. 자, 마음으로 우리는 사실은 죄와 싸우는 것도 마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마음으로만 죄와 싸우는 것과 마음으로만 죄와 싸우는 것과 내 안에 있는 그 죄와 내가 육체적으로 싸우는 것과 내가 막 혈기가 나. 누가 좀 이제 돌게 하는 억울한 일을 하게 하는 거니까 이제 막 혈기가 나 버리. 막 얼굴이 빨개져.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도 빨개졌어. 예, 이 상태에서 내가 막 혈기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으니까 내가 뭘 해야 돼? 말이라도 막 해야 되는데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해. 안 하면은 이거 나 혼자 삭히려면 내 마음이 고통을 당해요? 내 몸이 고통을 당해요? 내 마음이 고통을 당하지만 사실 내 몸이 고통을 당한다니까요. 내 몸이 고통을 당해. 막 혈압도 터지기도 하고 내 몸이 고통을 당한다고 실질적으로. 근데 내 마음은 안 좋을 뿐이지 고통은 아닌 거거든요. 느끼는 고통, 느낌은 감각은 내 육체가 내 몸이 느끼는 것이지 이 감각의 고통은 이 영혼에게 느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내 혼은 아픔은 느낄지언정 진짜 그 감각적인 고통은 안 느낀다니까. 내 몸이 느끼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들과 싸우는 것이 사실은 뭘로 싸우는 거요? 내 육신이 고통을 받는다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울 때. 그래서 내 육체의 고통이 뭐를 저기 한다는 거요? 네. 죄를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그만큼 나의 노력, 나의 결단, 네? 나의 선택 없이는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죽은 자의 이야기를 좀 얘기를 했지만, 내가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요?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솔직히 우리가 그냥 하루 저녁 자고 잠깐 자고 일어나서 또 이제 하루 종일 또 이렇게 하루의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한두 시간, 두세 시간만 들자봐. 육신의 고통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졸리는 것도, 예를 들어서 그것이 하루 이틀일 때는 그냥 좀 졸리고 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안 좋다 이런 상태로 그냥 지나갈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4, 5일만 하더라도요, 사람이 그냥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잠깐 자는데 그것이 이어지지 않고 피로가 안 풀리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진짜 고통이요. 사실 그거 조금 덜 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이런 평상시에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누적되면은 뭐가 되는 거요? 진짜 고통으로. 이게 육신의 고통이라니까. 이게 죄와 싸우는 육신의 고통.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은 자로 말하는 이게 우리가 말로는 쉽지만 내가 죽은 자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정한다 했을 때는 뭐가 거기에 수반되는 겁니까? 우리 육신의 고통이 수반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육신의 고통이 조금 수반되더라도 진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준비하고 진짜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듭남의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걸 조금 감안해야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좀 맛있는 거 덜 먹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 좀 안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현실로 우리 각자가 뭐 하는 겁니까? 당하는 거예요. 현실의 삶 속에서.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하고 하나하나 당하고 내가 넘어가는 직지를 건너가는 그 모습 아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고 산 자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의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 모습까지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멘 했던 것과 같이 이 아멘의 그 세계를 다 들어가길 바라면서 자, 우리 말씀 마칩니다.